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 3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총신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학 강의가 생겨났습니다. 비교 종교학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모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불교를 좀 알아야 되고요. 이슬람도 알아야 되고 다른 종교들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동국대에서 강의하는 불교학 강사가 와서 기독교 신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교와 기독교의 시간관, 역사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순환론적 시간관을,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 없는 거죠. 시작도 없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시작도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끝날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순환에 의하여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윤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불교의 이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겁이라는 단어. 겁 들어보셨나요?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 전설의공 이런 거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이 와서 억겁의 인연이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억겁이라는 얘기는 그 겁이라는 시간이 1억 번이 반복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요,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한 겁이라는 게, 한 겁, 1겁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때 그 강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한 겁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방 높이, 넓이, 길이가 십리가 되는 4km가 되는 바위돌이 하나가 있어요. 바위산의 높이가 4km, 옆으로 4km. 그런 네모난 돌로 된 바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대요. 그 바위산 위로. 내려와서 바위산 위에 이렇게 서는 것도 아니고 옷자락으로 한번 쓸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바위산이 닳아 없어지면 한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겁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도 해요. 사방이 거리가 4km, 십리가 되는 바구니가 있대요. 높이도 14km, 옆으로도 4km는 큰 바구니가 있는데요. 새가 100년에 한 번 좁쌀을 물고 날라온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딱 떨어뜨리고 간대요. 그래서 그 바구니가 채워지면 그게 한 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날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내 옆자리에 앉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10겁의 인연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아시겠죠? 불교의 말로 하면 그런 거.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는 이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연이 맺어지려면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봤을 때는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이에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죽고 태어나고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이것을 불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극락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이 윤회의 고통, 이 돌고 도는 윤회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해탈에 이르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한 게 불교의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제가 그때 그 강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줬던 불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반면에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시간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이 남긴 지혜로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명언이라 그런 말로 사람들이 많이 읽기도 하고 혹은 자기 어디에다 남겨놓기도 하죠. 그런 말 가운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현재의 시간을 귀히 여겨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사실 이 말은 로마의 아주 오래된 유명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자기가 그 송시에 남겼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알게 된 이유는요, 우리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괴짜 선생을 나오는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공부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젊음, 이 시간, 이 현재를 귀히 여기며 살아라. 그 말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 까르페라는 라틴어는 잡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잡다, 즐기다. 디엠은 우리 영어로 day, 날, 하루 이런 뜻이죠. 하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즐기라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너의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이 성경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미래만 생각하다가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돈 버는데 바빠서요, 자기의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버리는 부모들도 있지요. 나중에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다가 현재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과 헌신을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언젠가 나중에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그때 충성하고 내가 그때 헌신하고 내가 그때 주를 위하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중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중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까르페 디엠만 알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생입니다. 까르페 디엠이 중요해지려면요, 더 중요한 말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뭔가 조금 설교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죠?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기라, 오늘을 붙잡으라는 의미라면요,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단어.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말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고대 로마에서 어떤 한 장군이 여러분들 어떤 큰 전쟁을 벌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되면요, 그들이 로마의 시대를 개선합니다. 흰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복지에서 점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그리고 그 물질들을 다 뒤에 수레로 싣고 그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를 걸어가요. 그때요, 바로 이 개선 장군 옆에서 한 노예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게 메멘토 몰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노예를 시켜서요. 그 개선 장군이 자기 옆에 노예를 시켜서 계속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개선하는 장군 옆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할까요? 로마는요,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또한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겸손하라. 이것을 계속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얻은 이 승리와 영광이 너를 위하여 죽어간 수많은 장병들의 죽음에 있었음을 네가 잊지 마라. 바로 이것이 메멘토 모리예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여러분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35절에서 이 날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날은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기의 끝을 아는 자,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간절함, 절박함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 재림하신다면,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배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자 절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절박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 오늘 전도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전도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되고.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오늘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는요, 내 형제들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도는요, 매일같이 종말론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게 성도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우리는 알고 기대하죠. 하지만요, 그 날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속히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요,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인생을 즐기는 일에 분주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들조차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둔하여지고 그 일에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때. 생각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 확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요. 가정주부들이 여러분들 손님을 7시에 접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6시에 확 들이닥치면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아직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왜 당황해요? 그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 우리가 언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에이, 설마 오늘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설마 주님이 이번 주에 오실까? 설마 주님이 올해 오실까? 설마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아마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 주님 오시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주님 오시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삶의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몇 번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인생의 허망함이죠. 또 하나는 동시에 인생의 소중함이에요. 인생의 소중함이에요. 인생의 끝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만이요, 현재 내 삶을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을 안다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낭비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우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얼마나 귀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임을 이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절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이 죽으시는 고난의 주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이요 영광일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일에 바빠서 돈 버는 일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요 올무요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마지막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실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묻는 이들에게 이같이 답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훨씬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귀하게 살고 더 사랑하며 살며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36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라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성도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잠자는 성도의 영혼을 일깨우는 힘이 있죠. 기도는 세상의 분주함이나 방탕함에서 성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돌아와 봤더니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깨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는 다시 주님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와봤더니 또 자고 있어요. 3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핑계할 때 이게 자주 써먹는 구절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제가 이게 예배도 잘 못 나가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됐다, 그래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가만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잘 믿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육신을 들고 볶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을 가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가만 두어 보십시오. 기도합니까? 가만 놔두면 예배합니까? 가만 놔두면 말씀은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들 욕하면서도 보고 뭐 그게 다 드라마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지 않는. 그래서 육신은요, 가만두면 안 되고요, 들고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29일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새벽에 오기 어려운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예배를 송출을 또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도 하루 종일 이 교회를 열어놓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10시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깨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먹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멀리 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담양도 화순도 얼마든지 몇 시간을 거쳐서도 우리는 맛있는 거 하나 먹으러,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30분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광주에서 멀리 가봤자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안에서 교회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한 육신을 치십시오. 우리의 약한 육신을 들볶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훨씬 더 좋아요. 지난번 교회도 물론 넓으니까 좋았지만요, 넓었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뒤에 있는 성도들이 제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도들이 뭘 하는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제가 볼 방법이 없는데 여기는 다 보이잖아요. 저와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본당, 소예배실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 교회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디선가 기도하시는 거 저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도에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왜 없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해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전에서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내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요, 그때는 마룻바닥 교회였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방석 깔고, 뭐 옛날 교회들이 다 그러했잖아요. 매 금요일마다 그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목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분위기상 저도 막 끌려가서 그 철야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심 기도 시작하기 위해서 불 끄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딱 시작하면요, 몇 사람들이 방석을 들고는요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강단 그 맨 앞자리를 차지. 그 맨 앞에 항상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기도의 자리예요. 언제 오든 거기는 그분이 와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강단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뒤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 이미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깨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지고 우리도 잠자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잘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점점 소홀히 되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그 은혜에 붙잡힌 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이들이 되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깨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실 겁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늦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 순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기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